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와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 콜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날 찾으시죠. 예수님이 날 부르시죠. 예수님이 날 부르실 때 나 순종할게요. 어린아이들이 순종을 다짐하며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모습을 보면 참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공동체와 교회,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작은 내 처지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우상숭배,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4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는 흔히 큰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기드온의 첫 모습은 그 별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큰 용사는커녕 작은 겁쟁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13절에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며 항변합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더욱 선하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려면 무너진 내 처지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와 나라를 이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내세웁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이스라엘의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가장 약한 가문 출신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확실한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를 예물에 대고 그것을 그대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뵙고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즉 여호와는 평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 샬롬, 평안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미디안이라는 대적이 당장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대적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감당할 사사로 준비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여전히 전쟁터 같을지라도 우리 심령에 여호와 샬롬이
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감옥에서 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상황이 어둡고 또 어려울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거기에 소망을 둔다라는 가사가 마음을 울립니다.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기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드릴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작고 초라한 나를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이,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